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생활법이 나옵니다. 생활법.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은 헌법. 우리가 일반 우리 법으로 치면 헌법 같은 개념으로 10가지 계명이 딱 나오고 그 아래로 생활법이 있고 레위기서에는 제사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법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다음에 생활법, 레위기 제사법. 근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이어서 생활법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23장까지는 생활법이 쭉 나오고 24장부터는 아마 그 성전, 성막 만드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생활법은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면 예배당에서만 잘하지 말고 나가서도 잘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사업장에서도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사법은 예배 때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생활법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잘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당장에 만나는 여러 내 친구, 내 가족에게 잘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생활법의 주신 하나님의 의미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다 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활법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생활법 우리가 실천할 바를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함께 나눌 때 우리 삶에 이 2가지 생활법을 꼭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펼치시기를, 또 아름다운 이 생활법에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시작. 상대방과 입장 바꿔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깨달았는데 저는 21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너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느냐를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있죠. 21절 제가 적어드린 대로 스밥 까무뿐 다우루 아달라 오랑 아싱디 땅아 무시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도 다 힘들어 보지 않았냐? 너도 아픔이 있지 않았냐?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압제를 받고 얼마나 억압을 받고 막 괴롭힘을 받고 너도 경험해 보지 않았냐? 근데 너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너희도 그 고통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 속한 이방 나그네를 못 살게 굴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들을 살피고 또 돌봐줘야 되고 또 안아줘야 되고 또 이해해줘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상대방과 그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측은지심,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21절 말씀의 메시지는 입장 바꿔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돕고 살피라라는 메시지이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과 마음을 서로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와 입장 바꿔 생각해야겠습니까?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재직들과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유호정 목사는 목회적으로 보면 재직들과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 재직께서 생각하는 방향과 마음, 생각, 기도 제목들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더 이해가 되고 더 살피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또 크리스찬 그룹 청년들, 우리 현지인 청년들과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 이 청년들이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 이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고 더 살피고 돕게 된다. 이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적용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 내 배우자와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또 내가 있는 이웃들과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낀 딱 계기가 있었는데 1월 달에 매달 둘째 주에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찬 그룹 정기 예배. 그때 우리 뿜데따 나라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하시고 다 인리어로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한국어로 진행. 근데 그때는 다 인리어로 진행되는데 제가 딱 참여했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들 설교 말씀 듣을 때 막 웃는데 저는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예배 참여는 어려울 수 있겠다. 만약 통역하는 것이 없다라면 또 드리는 이 설교문 인리어로 번역된 게 없다라면 참 힘드실 수 있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 이유가 입장 바꿔보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 21절 보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그거 힘들었지 않냐? 근데 힘든 사람을 왜 괴롭히냐? 입장 바꿔 생각하면 괴롭힐 수가 없다.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없다. 입장 바꿔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크리스찬 그룹 청년 중에 어떤 어머니가 본인은 고향을 떠나서 멀리 파푸아 지역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남편을 따라 간 적이 있다. 파푸아 지역에 지내면서 좀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향을 떠나 파푸아 지역 그곳에서 참 막막한 것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요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유호정 목사님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얼마나 이렇게 타지에 와서 또 발리하니교회 재직들, 교우들 타지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조금이나마 10분지 1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책맞게 그 말에 울컥하면서 이게 절대 이렇게 눈물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날 뻔했습니다. 또 왜 눈물이 날 뻔했을까? 또 거기서 내가 왜 위로를 받았을까? 동시에 왜 위로를 받았을까? 왜 그것이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과 위로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입장 바꿔 저를 생각해 주니까 위로가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도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외로움, 내가 겪은 경험 이것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도구 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질책하고 율법적으로 재단하고 규칙 삼아서 그 사람을 딱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는 도구, 입장 바꿔 생각하는 도구로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 오래된 책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받아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죠. 그래도 위로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저도 위로를 받아보거나 위로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아파 보지 않고 위로하면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제 자신이 스스로가 듭니다. 근데 아파 본 사람이 위로하고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걸 교우들에게 위로할 때 좀 힘있게 좀 조금은 더 깊게 위로하는 제 자신과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나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매끄럽고 나의 인간관계의 이 폭이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약점을 다 갖고 계시죠? 아픔도 다 갖고 계시죠? 상처도 있으시죠? 그거를 그 상대방을 입장을 이해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나에게 그 상대방에게 잘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사셔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한국어로 시작. 욕심내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서로 상생. 보니까 인리어로 살링, 뭉, 히둡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키워드. 살링, 뭉, 히둡간. 서로 상생. 함께 살아야죠.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우리는 상생해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25절을 통해 봤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돈을 빌려준 사람, 또 한 종류는 돈을 이거를 꺼달라고 말하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또 돈을 받는 사람, 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의 메시지에서 이자는 받지 말아라. 돈을 빌려줘도 여기 오랑양 미스킨 이렇게 인리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랑양 미스킨 이 오랑 미스킨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붕아. 여기는 이제 장안나 붕아 이렇게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거 없어도 너 살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돈을 꺼간 사람도 살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욕심 안 내면 이 사람도 살고 나도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그 권리 포기 못하고 조금 욕심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그거 권리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조금 그 권리 포기하고 내가 조금 욕심 안 내도 나는 살 수 있고 그 사람도 산다라면 욕심 버리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서로 상생, 살링, 뭉, 히둡간 이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욕심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권리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람의 믿음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죽이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의 그 삶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이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건 아닌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권리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나의 지식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5절 하반절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장안나 까무 붙박간 붕아 우왕 끝바다냐.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내 주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2019년도 인도네시아 땅에 와서 제가 이제 여기 옆 왼쪽에 센터에 이제 학교 재단을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진행하면서 여러 곳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는데 주차할 때마다 주차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10초 주차했는데도 달라고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오시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조금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두아리부 2,000루피아 정도. 근데 그거 내기가 진짜 싫더라고요. 진짜 그거 내기 싫다. 아니 왜 나는 내가 이분이 마치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잠깐 손짓하고 이 돈을 받아가는 게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왜 내가 잘 주차했는데 왜 도와주지? 도움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난 10초, 5초 주차했는데 그걸 또 돈 달라고 하네. 내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거 좀 돕는다고 왜 받아가지? 싫다. 왜?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안 주고 창문 안 내리고 쑥 그냥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막 이렇게 뒤에서 이제 사이드 미러로 보면서 갔는데, 저를 도와주던 청년이자 직원이었던 청년이, 목사님,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이분들은 이 돈 모아서 2,000루피 모아서 하루 한 끼 식사를 드신다고 저희 엄마가 말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에 망치로 딱 맞은 느낌이 확 들면서, 고종아, 너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너 목사가 맞니? 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루피아 그거 제가 욕심낸 거죠. 욕심냈고 이해 안 된다라는 핑계로 제 안에 어떤 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나 2,000루피아 안 내. 왜 나한테 내달라고 그래? 내가 주차 잘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것을 서로 상생이 아니라 서로 죽는 길을 제가 쫓아갔다라는 깨달음을 말씀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2,000루피아가 하루를 버티는 돈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안 받음으로써 그 가난한 자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돈 꾸어준 자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26절에 보셔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그 옷 돌려보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옷 안 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옷 내가 갖고 있어도 꿔준 자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가 내 권리, 내 욕심, 나의 교만함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가 차단하고 내가 막고 있고 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큰 어려움을 미친다라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그에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에게 잘 해주고 또 돌려보내주고 전당 잡고 있는 옷이 있다면 또 보내주고, 이러한 실천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아름다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발리한인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바이고 또 제가 살아가야 될 의미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 적용점이다 깨닫게 됩니다. 상생의 마음, 살링 뭉히둡간, 이것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여서 내 주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활법,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상대방과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 결심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이러한 감정이었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에게 이러한 삶의 정황이 있구나. 이것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욕심내지 말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면 서로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